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과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혼을 감싸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령과를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악한 행실이 남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따라 공의롭게 행하지 못했고, 이웃과 형제들에게 축복과 응원의 말이 아닌 남의 허물을 들추는 어리석은 말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환난 중에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아픔과 슬픔과 궁핍을 외면하기에 바빴던 우리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의 경건을 자랑하며 만족하며 크게 자만하였습니다. 주여,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목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외에 불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의 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이 세상을 구별되게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예배당을 찾아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면서도 간과했던 지난 시간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무장 세력 탈레반에 의해 함락된 아프가니스탄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유업을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과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들의 자녀들을 유혹하더라도 복음적 가치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면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거룩하게 행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에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일상을 살아갈 때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시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높은 뜻 파주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 겸손과 사랑으로 이 시대와 영혼을 품고 섬기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경대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어떤 상황에서든 부르신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그릇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옆에 분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가족들도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보통은 부끄럽고 창피해서, 많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뉴스에 나오는 이들을 보면 얼굴을 가리기 바쁘죠. 왜 가릴까? 부끄럽다는 거죠.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얼굴을 밝히 드러낼 때는 주로 자랑스러울 때, 또 칭찬받을 거리가 있을 때, 상 받을 때일 겁니다. 온갖 부러움과 시선을 한 몸에 받으니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가리울 때가 있고 또 자신 있게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얼굴을 가리시는가?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얼굴을 가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후하여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주전 722년이라고 봤을 때 그때를 전후하여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두 그룹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먼저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합니다. 우상 숭배뿐 아니라 크나큰 악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잔혹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너무 잔혹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리얼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상상이 아니고 가정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미가는 지금 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는 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마 하실 텐데요. 불과 100년 전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되었는데요. 아람 왕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두 여인이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약조하죠. 그래서 삶아 먹었는데 정작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자 왕에게 고소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참혹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포위된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혹시 나귀 머리를 드셔보셨습니까? 머리 부분을 먹는다. 이 보기에도 좀 예쁘지 않죠. 이게 머리 쪽 고기는 먹을 것도 많지 않지만 보기에도 좀 그래요. 그래서 평소라면 결코 탐내지 않았을 부분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 1년치 연봉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먹지도 못할 비둘기똥 한 줌에 이 한 줌을 얻기 위해서 한 달치 월급을 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구하지 못하는 이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구하고 싶은데 모든 것을 다 그냥, 왜냐하면 내일이 끝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패망 직전의 참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치 그때처럼 타락한 지도자들은 철저히 백성들의 뼈를 발라내고 살을 먹고 고열을 짜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이런 가증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이에 하나님이 분개하시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이 마침내 결단하셨습니다. 그냥 두고 보셨는데 하나님이 결단하신 겁니다.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고 행위가 악했던 만큼 얼굴을 가리우리라.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또 미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선포하는데요. 거짓 선지자를 향한 말씀은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들려주었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고 간지러운 것을 잘 긁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람으로 백성들의 간지러운 데를 적절히 잘 긁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철저히 사람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라고 세웠더니 본분을 버리고 예언을 심지어 사사로이 전보는 것처럼 바꿔버립니다. 예언이 아니라 전봐주듯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얻을 것과 유익이 있으면 축복하고 평강과 구원을 전합니다. 하지만 얻을 게 없을 때는 심판을 쏟아놓고 저주하고 겁박했지요. 지금 뭐 하자는 건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 역시 하나님이 분개하시며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하나님이 영을 거두시면 영적인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든 영을 거두시면
영적인 밤을 맞이해야 합니다. 영을 거두신 이유는 그들의 악한 행위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스스로 자청합니다. 낮이라도 해가 져서 캄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길도 찾을 수 없는 자, 자신도 인도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인도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죄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전해주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지 못했으니 그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깍꿍 놀이를 혹시 아십니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라고 그래요. 통계를 내보면 아이들이 자라날 때 깍꿍 놀이가 그렇게 가장 좋아하는, 또 놀라워하고 세상 신기해하는 그런 놀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깍꿍 놀이를 하자는 걸까요? 이스라엘에게 깍꿍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엄마와 아이가 하는 깍꿍 놀이와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나 잡아봐라 하고 달아나죠. 이게 고전놀이인데요. 연애 고전놀이인데 이 연애 고전놀이와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깍꿍놀이는 많이 할수록 행복하죠. 그리고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크게 오버하면서 놀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연인들의 고전놀이와 애정 행각을 바라보면 참 좋을 때다. 젊어서 좋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이렇게 젊은이들의 그 애정의 모습을 보면 참 좋다. 젊어서 좋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솔직히 부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메마르고 시들해져 버린 사랑 세포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세포가 일깨워지는 그런 좋은 역할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눈꼴 사납다. 확 헤어져 버려라. 설마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그 모습 보면서 눈꼴 사납고 그냥 확 헤어져 버려라. 이런 마음이시라면 안 되는 거죠. 신부가 고역하면 그거 나쁜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과 또 달아나는 것은 부정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떠나겠다, 버리겠다, 이 의미와 같습니다. 지도자들의 탐욕과 죄악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언 장사에 예언해야 하는데 이 장사로 삼고 있는 거죠. 맞들였습니다. 이게 굉장한 유혹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가 참 선지자다. 그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럴진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보이고 싶어도 보이지 못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깍꿍놀이를 할 정도로 다정다감하고 친밀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깍꿍놀이를 할 정도로 다정다감하고 친밀했냐는 것이지요. 애정행각은 무슨 애정행각입니까?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사이로 발전하지 못했지요. 앞에 하나님이 계셔도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한눈을 팔았는데요. 둘이 만나고 있는데 틈만 나면 딴청을 피웠다는 거예요. 딴 것을 바라보았고, 솔직히 말해서 쌍방이라기보다는 일방이었습니다. 거의 짝사랑에 가까웠죠. 말하자면 이거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연애의 흑역사, 그게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연애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상하신 겁니다. 지금 미가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어내야 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지쳤다. 그런 상황에서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겁니다. 이 분위기 아시겠죠? 이런 놀이를 자주 할수록 심쿵합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놀래서 간 떨어질 뻔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죽음과 사망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얼굴을 가리우겠다 할수록 죽음과 사망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심판은 고통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장 큰 심판은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를 몇 대 맞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가장 큰 심판은 고통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얼굴을 가려운다는 것은 가장 큰 심판입니다. 영혼의 밤을, 이스라엘은 이제 영혼의 밤을 걸어가야 할 것이고 시련의 밤을 걸어야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걱정 말아라.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 자체는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버티기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하지만 이 말을 믿지 마십시오. 거짓 중에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로 믿는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사실이 되고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할 뿐 아니라 온갖 악독을 행하는데 어찌 그것이 평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 말은 거짓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모두가 지도자들과 또 선지자들 때문이거늘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지도자들이 때문이고 선지자들 때문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선지자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대체 무슨 죄인가? 왜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다는 겁니다. 백성들도 똑같았다. 이 도토리 키재기이고 대표적인 죄악상을 지도자들과 예언자들 그 예를 가져왔던 거지요. 백성들도 그대로 배우고 닮았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더하면 되었지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기적을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배운 망덕을 일삼았고 신실치 못함으로 그 삶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 숭배와 언약을 위반한,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할 일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성을 포위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지 모릅니다. 돌아갔지만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성을 포위당하고 또 완전히 멸망해야 될지 모릅니다. 남유다 역시 전쟁에 휩쓸려 수많은 이들이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겠죠.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이지요. 죄를 지었지만 고통은 피하고 싶고 책임을 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바른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제사와 값비싼 예물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이 바칠 수 있는 가장 값진 재물은 순종입니다. 이 땅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예물은 순종입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종.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순종. 다른 많은 일들에 분주하셨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돌아가리라.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자체가 순종이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힘드셨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악했던 만큼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은 아닐지, 혹시 우리가 악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은 아니셨는지, 혹시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행이라든지 웅장한 예배 의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물로 만족시킬 수 있다. 그것은 세상에서 잘못 배운 겁니다. 우상에게서 잘못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고 친밀함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종, 말씀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뜨는 해와 같은, 지는 해와 같은 낮이라도 캄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뜨는 해와 같은 그러한 복된 삶을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응답치 않고 얼굴을 가리우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심취했고 온갖 죄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얼굴을 가리우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뜨는 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빼도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래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봉헌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성공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 세상을 가지기 위해, 세상을 누리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과 주어진 삶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으로 뜨는 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코로나가 점점 위드 코로나 이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대안들과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 반쯤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제는 드는 거예요. 작년만 해도 2주면 되겠지, 1달이면 되겠지, 2달이면 되겠지, 6개월, 1년이면 되겠지 하다가 지금 1년 반이 왔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반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이제 반이라면 앞으로 1년 반이 남았다는 건데요. 종식되기는 전문가들로서도 종식이라는 표현은 이제는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켜가는 것 가장 어려운 것인데, 우리 부모 세대들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살게 하셨을까? 나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응원하라고 어떤 시대적인 의미로도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 세대들 꼭 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면 1년 예배를 대충 드렸으면 믿음 다 잃어버렸습니다. 글쎄요, 우리 자녀들에게 원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따라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사춘기를 보내면서 고민 갈등하지만 수련회나 특별한 기회들을 통해서 은혜라는 걸 경험하고 청년기 때 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의 패턴인데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2, 3년이 지나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어떻게 지켜갈까? 그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굉장히 위기의 시대죠, 영적으로. 부모 세대는 자기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자리든 하나님 앞에 꼭 예배할 수 있도록.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어려운 시대잖아요. 어차피 온라인 예배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예배할 때 힘들어 하겠지만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럼에도 옆에서 좀 같이 예배 드려주세요. 손도 잡아주시고 고맙다 해주시고,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 그 영상 앞에 있는 건 진짜 고마운 거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말 고마운 거거든요. 꼭 잡고 정말 고맙다.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러면서 응원도 해주시면서 좀 믿음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3번 광고입니다. 지난주 댓글에 대해서 부탁드렸는데 이벤트가 진행이 됐어요. 이거 몰랐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모르셨을까? 예배 안 들으셨거든요. 그러시기 있기 없기.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예배 들으시고 광고도 좀 들어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듣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참여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해서 우리 묵상집 배송할 때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이게 잘못 딸려온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걱정스럽게 교회가 딴 거를 준비했는데 저에게 이상한 게 딸려왔어요. 이렇게 문자하신 분도 있는데 선물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애쓰고 계시는데 더 잘하시자라는 차원의 응원입니다. 좋은 곳에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9월, 10월 나왔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좋겠고, 우리 교인들은 우편으로 다 배송해 드렸습니다. 배송료가 책값보다 참 배송료가 책값보다 더 비싸요. 이거 아닌데 싶기도 한데 아니다. 저 회개했습니다. 배송료 영수증을 받아놓고 왜 배송료가 더 비쌀까? 그런데 그렇게라도 말씀을 보내드리는 것은 필요하다. 이 시대는 어쨌든 생존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예산의 부분이 아니다. 보내드리고 응원해드리고 또 함께 작은 걸음이지만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필요하리라 여겨지는데 묵상집 소중하게 보내드렸으니 기억하시고 묵상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강한 전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2달 우리 고은미 전사님 병가 때문에 휴가 이렇게 드리면서 2달 우리 초등부 이렇게 섬겨주실 전사님을 모셨는데, 우리 젊고 예쁘고 굉장히 목소리 예뻐요. 또 찬양도 이렇게 같이 도와줬는데 2달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역이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또 2학기 그 학교를 계속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고, 또 그 생계를 위해서 알바도 이렇게 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전사님 앞으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훌륭한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잘 섬겨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사역도 참 수고했고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로 박수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네. 현장 예배했다면 우리 아이들과 에너지가 참 많거든요. 아이들하고 재밌게 참 예배하고 놀았을 텐데 온라인 예배 이렇게 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참 잘했고 수고하셨습니다. 초등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고은미 전사님이 아무래도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사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안정, 조금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니었는데 7, 8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거든요. 오래 기다렸고 해서 시댁 쪽과 또 남편 이렇게 정말 지금은 사역할 때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또 태중에서 잘 이렇게 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잘된 일이죠. 예, 잘된 일이고 좋은 일인데 교회로서는 아이고 아쉽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는 또 초등부를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쳐 줘야 하는 전사님을 또 초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좋은 분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은미 전사님은 우리가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고 조금 15주, 16주가 지나면 조금은 안정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교회 한번 나와서 인사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삶이 힘들고 하는 것마다 막혔던 것이 혹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셨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걷고 있는 이들이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제라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으로 응답과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역사하심이 죄악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응답과 구원 보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